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만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린아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 목사님 무능하다, 그렇게 낙인을 찍혔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한심한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전도해온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의 신앙을 좀 잘 지도해 주세요.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 아이를 갖다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훗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정말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검은 대륙인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역사에 중요한 그 한 획을 그었던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 모펫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펫 선교사도 위대하지만 그분의 아들, 사위 되시는 분이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이분은 원래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만 아편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모펫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선교사 중에 선교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인이 원했던 곳은 차이나인데 원치 않은 아프리카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라고 한다면 당시 아시아 그럴 때 소아시아를 얘기를 하고 소아시아는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아나톨리아 반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한 78만 평방킬로미터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이상 되는 한 3배 가까이 될까요? 거의 3배는 아니고 2.5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자, 이런 이제 터키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한 환상을 보게 만드는데 환상을 보는 순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손짓을 하게 되는데 그 꿈을 꾸게 될 때, 그 환상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세계 역사는 대변화의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대륙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훗날 온 유럽 대륙이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고 또 한 가지 기독교 역사상 말할 수 없는 전환점으로 이 역사가 선교적 전환의 계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귀한 역사가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시간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많은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랐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가서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꿈을 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 16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런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게 될 때 비두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비두니아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장벽을 만납니다. 대단히 높은 장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두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이 지금 망가지고 만 겁니다. 그때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장벽을 극복해 나갑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앞세우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쉬운 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품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공부하려고 런던에 갔습니다. 당시 이제 산업혁명 직후였기 때문에 수많은 거리에 고아들이 있었고 깡통을 차고 구걸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 별 관심은 없어요. 그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는데 시편 65편 3절의 말씀을 딱 봤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 그 순간에 그 마음속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팡망이로 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로구나.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자신이 선교사로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원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로서 고아들 갖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의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갖다가 이렇게 오픈하게 됩니다. 셋집이었는데 그 셋집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갖다 평생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가 한둘이 아니고 무려 3,000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고아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이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결혼시키기까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한 번도 구걸하지 않고 손 벌리지 않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사업이든 어렵지 않고 쉽다. 여러분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원하는 목적지, 그곳은 바로 이제 아시아 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유럽으로 보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선교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교하는 일을 막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해야 되느냐? 에베소가, 아시아가 아닙니다. 바로 마게도냐로 가라. 쿠라파 쪽으로 가라.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라. 오늘은 2차 전도여행은 바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보니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무려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투란노 소원에 들어갑니다. 그 투란노 소원에서 2년 가까이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이 이제 이곳에 사역을 했던 걸 고백하면서 21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3년 동안, 그래요. 3년 동안. 자, 너희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언제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들을 훈련시킬 때 보면 개를 훈련시키게 되면은 잡종견이라도 똥개 그러죠. 이런 개라도 훈련을 시키게 되면 순종을 잘 합니다.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근데 아무리 명견이라 할지라도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순종도 충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정말 중요하죠. 훈련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일부터 먼저 하냐면은 주인과 사귀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조련사와 사귀는 일. 조련사와 사귀어야 될 때 보면은 먹을 걸 줍니다. 잘 돌봐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련사와 개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 드디어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해야 된다는 것.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내 마음속에 확신도 성령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어떤 장벽, 장애물을 내가 딱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장벽과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장벽과 장애물과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일을 갖다가 중단을 딱 시켜버립니다. 소아시아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또 비두니아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흑해 연안에 있는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을 보면 이제 여러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무시아, 루기아, 카리아, 부르기아, 루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폰투스,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수리아, 이런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비두니아라고 하는 것은 북쪽입니다. 지금의 그 흑해연안입니다. 그 흑해연안의 중심지인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무시아로 데려갑니다. 자, 무시아는 지방 이름입니다. 이 지역의 땅 데려가서 트로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경에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전해져 내려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냐? 알렉산더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철학도 있고 우리에게는 학문도 있고 온갖 귀하고 중요한 것 다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종교, 신앙이다.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여러분 이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곳을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이런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아시아는 덜 사랑하고 유럽은 더 사랑한단 말인가?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는 것을 원합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소아시아만 가득히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은 소아시아가 아닙니다. 온 인류, 온 민족. 그러니까 쿠라파,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로마에 전해졌던 그 복음이 나중에 북쪽으로, 프랑스로, 그리고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기 원했던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사도 바울의 생각 이렇게 달랐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복음의 지경을 갖다 지금 확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복음의 시야를 넓히라는 거지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내 자신, 내 교회 언제나 생각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내 가족 그리고 내 자신, 내 교회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를 품으십니다. 온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데 한번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걸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보니까 소아시아 지역만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드디어 구라파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마케도냐 지역에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었다가 4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세기에) 영국에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날마다 구두를 수선합니다. 근데 구두 수선하면서 틈나는 대로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합니다. 라틴어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게다가 영어까지.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구두수선공이었지만은 언제나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지도책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도책을 쫙 펼쳐놓고, 낡은 지도책인데 그 책을 펼쳐놓고 세계 각국을 쭉 보다가 그 나라의 종교를 살펴봅니다. 인구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갖다 숫자를 기록해 나갑니다. 가슴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를 복음하는 게 하나님 뜻일 텐데 아직도 이렇게 복음이 전하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이 이렇게 많구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가슴이 막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가 이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근데 여러분, 당시 영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언젠가 한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나라 그 민족들이 우리에게 선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도 보내야 되고 선교사도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장로님이 그 윌리엄 캐리를 제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을 합니다. 어이 젊은이, 앉으라고. 서있지 말고 앉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얼마든 다른 나라, 이방 나라, 미개한 나라를 다 복음화시킬 수 있을 터인데 당신 같은 사람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앉으라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선교의 지경을 갖다가 넓히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을 보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는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선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떠납니다. 인도의 콜카타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 콜카타에 수많은 사람들, 당시에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빈민들, 각종 병자들, 하여튼 큰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캘커타에 있는 극심한 가난과 질병, 아이들의 죽음, 언어장벽, 현지인의 조롱, 이걸 이제 거기서 겪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는 거기서 성경을 현지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가 가르쳐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전 세계 선교운동에 그는 불러붙이게 되었는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다 복음화시키고 나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방을 품어야 됩니다. 다른 민족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합시다 할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웃 교회들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 전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왜 외국에 선교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증거되지는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외국에 선교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온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온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지경을 넓히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곧바로 순종하는 바울의 일행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았을 때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바로. 하나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뜸들여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마음을 내게 줄 때에, 충성된 마음을 내게 줄 때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즉시로 내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말씀을 내게 주든 간에 내가 아멘 하여 순종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여기 보니까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곧바로 떠났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다 보게 되면 영영 감동이 되었던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예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들었던 고향을 다 버리고 가졌던 모든 재산 다 그대로 남겨두고 미련 없이 후를 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순종한다는 건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 그 장소에 안주하지 않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다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인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너 그 일을 할 수 있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려운 거 절대 시키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일을 하고자 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은 참 답답했어요. 자신은 지금 아시아 쪽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던 차에 상당히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즉시로 건너가지요. 건너갔더니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생각을 하고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유럽의 처음 지경이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에서 첫 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성이었던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아델로 갑니다. 코린도로 갑니다. 켄브리아로 갑니다. 단숨에 그냥 막 순식간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즉시로 순종했더니 그 일이 형통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지 모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로 오라, 마게도냐로 오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했던 바울의 일행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즉시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들려와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잃어버리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이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성경을 또 읽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원수를 용서하라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자신을 배신하고 재산을 갖다가 떼먹은 아주 못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 원한에 맺혀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고백을 합니다. 나 자네 용서하기로 작정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자유가 느껴져요. 마음이 기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한지 그 마음 가지고 결국은 대붕의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평양의 대붕의 운동이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붕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죠. 케네디 목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군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군인은 구두를 반짝반짝 닫고 가슴에 훈장을 달고 모자를 꾹 눌러쓰고 상관에게 깍단 예의를 표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걸고 앞으로 나가는 군인, 그 군인이 정말 위대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로 그가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또 그는 믿음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엄청난 선교적 열매를 거두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